요즘 시국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몇 년 전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메이플라워 포를 타고 오직 믿음 하나 지키려고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의 대선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백인 우월주의를 부르짖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반대 데모가 한창인 지금 우리나라도 촛불 집회로 나라가 어둡습니다. 도대체 정치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강하게 되어 갔는데도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쫓아다닐 때는 그의 음란이 활동을 못했는데 사울이 죽고 결정적인 적이 없어지니 이 전쟁을 하면서도 여자를 계속 취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 직전에 나옵니다. 다윗의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여전한 약점으로 공개되더니 오늘은 약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뭐든지 훌륭하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내가 오늘 약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회주의를 넘어서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니 원수가 스스로 분열해서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할 말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무엇이나 어디서나 힘듭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다윗 쪽이 승리를 했음에도 끈질기게 다윗 왕가를 괴롭혔어요. 정말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승리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이웃, 불우한 이웃을 선으로 이기려면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언약 신앙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인내가 요구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사단의 끈질긴 공격이 쉬지 않고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자 사울 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사울이 죽은 후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규합하여서 다 동의를 구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아브넬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대적해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준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사울도 알고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기 삶의 결론으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 심볼로서 죽기까지 도움이 안 되는 기회주의 간신 아브넬을 끼고 돌았어요. 분별이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도 찾아가고 선지자 사무엘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첨만 하고 있는 아브넬을 평생 끼고 돌았어요. 사울은 정말 사람 분별이 안 돼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배반할 아브넬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은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었어요. 사울 쪽에서 보면 가장 큰 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했지만 믿으면 안 될 사람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 믿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것 같지만 사랑 없이 충성을 했을 때 나도 남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충신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충신이었다면 어떻게 사울의 첩을 범하였겠습니까? 무능하고 힘이 없다고 어떻게 그의 아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식을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사울과 아브넬은 왕과 신하로서의 지식은 있었어요. 지식은 있는데 돌이키는 행함이 없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1980년 당시 과거 최태민 씨는 그 유경재단의 사장을 맡고 있는 이제 그 박 대통령,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요.
하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소위 예배라는 걸 드리면서 영세교에 드리면서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이사장님은 장차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늘 되풀이를 했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보면은 최태민 씨가 들어가면 모두가 이렇게 도요를 했다는 것을 어떤 일간 신문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왕과 신하로서의 서로를 배려하는 지식은 있었지만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돌이키는 행함은 없었기에 지도자로서의 지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도 자기 죄를 못 보는 진짜 무식한 인생이 무엇인지 사울과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유익과 자리를 위해서 뜻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아브넬의 뜻을 받아들인 것은 다윗의 약함이었습니다. 다윗의 기회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넬의 뜻을 받으려면 사울의 딸인 자기 부인 미가를 몰래 데려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엄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보셋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이니까 이스보셋과 의논하고 설득해서 공개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안 드셨겠습니까? 안 드셨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무서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치명적인 약점인 여자를 계속 얻어들이다 보니 당연히 약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게 유익이 되는가? 정말 친절한 일인가? 남에게 아픔을 주는 일인가? 이런 거 참 그래 우리가 땡크를 잘해야 된다고 하죠. 여기서 아브넬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잘 믿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아브넬의 이 기회주의를 다윗도 기회주의가 되어서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이 일이 자신이 할 일을 아브넬이 완벽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넬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정말 아브넬은 나쁜 놈이구나. 여기저기 붙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다 보면 나하고 연관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일주일 묵상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실한 것처럼 하면서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이니까 저는 항상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얼마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일이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이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잘 참는 편이라서 화내는 사람보다 저의 유익을 구하기가 참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잘 참으니까 내가 인내하고 늘 뜻을 잘 정한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말씀을 볼수록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환경에서 내가 살아야 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참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 너는 왜 못 참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참았으니까 남들 보고 내 식구들 보고 너는 왜 못 참냐?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니까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회주의자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아브넬처럼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가난한데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얼마나 처신을 잘했으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봐주어서 피아노도 돈도 없이 하고 예고 강사도 어떻게 돈도 없이 되었겠는가. 정말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요새 어떤 집 딸은
그냥 그렇게 참 들어가는데 말이죠. 예. 근데 제가 그게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처신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서 처신을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도덕과 윤리는 남이 보는 데서는 무조건 너무나 훌륭하고, 안 보면 저는 너무나도 이 장학금을 받아야 하니까, 이 장학금에 저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좀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가 컨닝을 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실기시험 때 모두 앞에서 나는 피아노 연습을 하나도 안 했다고, 시험 볼 때도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인지도 모르는 거짓말을 그냥 일삼았다는 생각이 들고, 공부를 잘하려면 얼마나 이기적이어야 했는지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부유한 우리 아들은 공부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고도 안 했다고 하는 이 둘의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넬 같은 면이 저에게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지 못한 것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벌고 생활비까지 대야 하니까 항상 인생이 절박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플 수도 죽을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이런 입시를 치르니까, 그리고 들어가서는 또 돈 벌어서 생활비까지 대야 되니까 누가 주는 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플 수도 죽을 수도 없는데,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제가 암이 걸렸는데도 여러분들 때문에 아플 수도 죽을 수도 없어요. 날마다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쓴 거예요. 제가 지금 3주밖에 안 됐는데 여기 쓰는 게 미치지 않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저만 생각했다면 정말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전 제 인생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절박한데 내 옆에는 부자도 너무 부자인 친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부자 친구들을 보면서 제 속에서 어찌 비굴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살아남아서 내가 그렇게 못될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며 나의 쌓아놓은 간판으로 부자인 신랑에게 선뜻 시집을 갔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보다는 다윗을 택해야 되겠다는 뜻을 정한 것처럼 제가 그 두 왕 중에 학교에 남는 것보다 다윗처럼 믿음이 있는 장로님 때, 그것도 부자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나에게 훨씬 유익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을 해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음이 좋아서 행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너무 약해서 한 결정들인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성공지향적으로 나갔던 아브넬은 죽이셨는데 저는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생각하니 정말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설 수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넬하고 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브넬이 평생 성공하다가 저렇게 죽었는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회주의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기회주의에 넘어간 것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다윗이 약하여서 신복의 배반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2절과 3절에는 요압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평안히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평안히가 아니라 평안히 갔고 평안히 갔나이다 하면서 평안히 갈 수 없는 이런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암시입니다. 아브넬 편에서 보면 평안히 갔지만, 다윗과의 회담은 성사되었지만은 다윗이 평안을 보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다윗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브넬의 평안을 보장해 주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평안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 다윗이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갔지만 아브넬은 금세 죽게 됩니다. 누군가 나의 앞날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요압의 신복이 아브넬이 왔는데 평안히 갔다고 하면서 요압과 다윗을 이간질시키는 발언을 합니다. 자기의 원수 아브넬이 지금 이제 다윗을 만나 편안히 갔다고 하는 것은 요압에게는 가장 뒤집어질 말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막 야단을 쳐야 됐는데 다윗을 만나서 그 다음엔 평안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하나도 욕하는 것 같지 않게 하지만은 요압에게 아브넬이 와서 편안히 갔어요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 평안히 갔다고 하면서 들으면 뒤집어질 것을 알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속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보니까 또 저도 얼마나 이랬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항상 이렇게 교양 있게 얘기하면서 제가 뒤집어지는 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난 뭐든지 이렇게 잘 참으니까 이것도 보니까 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제가 이렇게 뒤집어질 말을 하나도 화를 안 내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예, 화낼 일은 좀 화를 내고 얘기를 하세요. 예, 조용히 얘기하면 그냥 짜증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24절 5절 보니까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이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이러면서 요압은 아브넬이 화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을 속이러 왔다고 막 따집니다. 그럼 이럴 때 다윗은 자기의 신복 요압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원수인 아브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리더를 하려면 늘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어제까지 아브넬이 원수였지만은 지금은 아브넬을 믿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아브넬이 또 배반할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아브넬이 약속을 지켜서 자기 부인 미가를 데려와 달라고 했는데 왔고 또 20명을 데려왔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브넬을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압은 아브넬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아둘람 굴에서 그 전에서부터 15광야를 지나서 같이 왔는데도 구속사가 안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도 오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브넬과 다윗은 원수였지만 사실 이때에는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요압이 따질 때 왜 그러냐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요압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이기도 하고 들을 태세도 안 되었고 15년 동안 자기를 위해 너무 일을 잘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26절 7절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인 이는 자기 동생의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다윗과 친척인 요압은요 원한이 많고 굉장히 작은 일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어서 왕에게 가서 따지고 아브넬을 자기 동생을 죽인 그대로 배를 찔러서 죽였어요.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동생 아사엘 때문에 죽였습니다. 이렇게 원한이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몇십 년을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의 식구들, 형제들이 한결같이 열심당원들로 다윗 왕국에 15광야를 올 때 너무 한마음이 돼서 온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창립공신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립공신 요압이 다윗의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한으로 가득 찬 사람이, 여러분의 신복으로 있으면서 일을 너무 잘하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악역을 믿음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도 오직 야망을 위해서 직분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요압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 거예요. 이 한 사람 오난을 잘못 샀다가 지금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너무나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일이 안 되려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아브넬이 좀 빨리 갔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다윗은 미리 보냈어요. 근데 1분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월호도 그때 배를 틀지만 않았으면, 탈출하라고 명령만 했으면 그 1분에 뭐든지 결정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 옆에 전부 중신들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누구를 믿고 가겠습니까? 제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날 오전 집회를 갔다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점심을 먹고 운전을 하고 집에 오면서 삼풍백화점에서 뭔가를 바꿔야 할 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못 갔어요. 오늘은 낮에 시간이 있으니까 가야지 그러고 하는데, 저희 반포와 삼풍이 굉장히 가깝지 않아요? 이렇게 오다가 거기 직진해야 되는데 나는 가려고 생각했는데 내 손은 우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왔는데 유턴해서 도로 가야지. 그래서 유턴해서 도로 가야지 하는데 그때 그때 또 자연스럽게 그냥 또 우회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무 바쁜 일도 없는데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산풍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일이 너무 생생합니다. 사명이 아직 남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르고 갔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믿으면 이렇게 만사형통이니까 산풍에서도 살아났는데, 내가 병도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열심히 목회했어도 암이 걸렸습니다. 저의 죄를 물으시는 것이 있다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 계속 너는 노동하지 말고 속죄만 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은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암이라는데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 날마다 하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암을 잘 모르니까 정말 한번 체울해 보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제가 암에 대해서 알아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 권세로 쓰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근데 홈피에 보니까 세계적인 암 박사 김우신 박사가 말하기를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암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31년 동안 숱하게 암 환자를 대하면서도 미국인 환자나 가족이 우는 걸 거의 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한국인 환자나 가족은 그냥 대화를 나누다가 울음이 복받쳐서 이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병원 전적으로 의사에게 이제 맡기고 자신은 마음과 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한대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회사에 출근을 하고 심지어 죽기 전날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봤대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구역질하는 경우가 드물대요. 근데 한국인은 다르대요. 그냥 암에 걸리면 일단 직장부터 그만두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안과 죽음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상태를 더 악화시켜가지고, 그래서인지 한국인 환자는 대부분 구역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체력 때문 아닐까요? 저도 한국인이니까 구역질 하지 않을까요? 미리 제가 방패막이를 이렇게 쳐두느라고. 그렇대요. 그래서 여전한 방식으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 일이 아니고, 이건 노동이 아니고 안식이에요. 이제 사명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컨디션이 허락하면 우리들 교회가 주관하는 아프리카 선교사 수련회에 갔다 와서 항암을 받을까 해요. 뭐 일주일 늦어진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가 이 전체 서포트를 하고, 선교사 400여 분이 오시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오고, 우리들 교회가 모두 주관을 하는데, 제가 이 목회자 세미나하고 아프리카 선교사 수련회 때문에 정말 암 때문에 아프지도 못하고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너무 근데 도저히 지난주 초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주중부터 컨디션이 좀 회복되는 것 같아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지 수술을 2박 3일을 하고도 그 다음에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목회자 세미나를 20시간의 강의를 제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암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막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게 면역을 막 증강시키지 않을까요? 이거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두 노동이 아니고 이제 안식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은 것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뭐든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건과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남편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았는데, 남편을 구원을 시켜주시고 나를 이 땅에 남겨주셨으니 날마다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부터 모든 식구들을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께 인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대회에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을 주께 인도하고자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 꼭 받으셔야 돼요. 28절 9절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다윗이 나는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리고 29절에서 그것은 요압의 죄라고 하면서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다윗은 이제 아무 말도 못하면서 요압을 저주했어요. 이건 굉장히 공평한 결정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로 있었던 요압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넬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믿고 자기가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자녀에게 간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수 갚으면 나의 모든 사연, 바람 피는 집에서는 바람으로, 술 먹는 집에서는 술로 내려가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저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모든 사연이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오늘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이 모두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3, 4대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압을 이렇게 저주했는데, 미리 요압이 물어봤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브넬을 죽인 다음에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악함입니다. 아니, 약함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편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요압이 너무 무섭고 아브넬도 죽은 마당에 요압까지 없으면 통일 왕국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맨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분별이 안 됩니다.
교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인간의 나라와 똑같습니다. 다윗도 통일왕국을 세울 때에 아브넬의 힘을 의지하고 요압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압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압이 야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식구들을 못 보고 내 동생을 누가 죽였냐고 사사로운 원한으로 아브넬을 죽인 것이고, 또 아브넬을 보니까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솜씨가 굉장히 날렵한 데다가 다윗과 화해를 청했던 그 노련함을 보았을 때 통일왕국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 될 것이다. 이러한 권력욕 때문에, 사사로운 원한과 권력욕 때문에 죽인 거예요. 나라와 다윗 왕을 생각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는 박 대통령을 놓고 보호자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이 정윤회 씨가 신임을 받으니까 최순실 씨가 질투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딸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끼고 돌다가 대한민국을 정재계, 학계, 문학계, 스포츠계를 초토화시키는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사건에, 여기에 가장 전초기지는 바로 이 세상에 힘든 것이 자녀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사건이 바로 그 자녀 문제부터 출발됐다는 걸 아시죠? 그 자녀 하나를 객관적으로 못 보아서 이렇게 학교를 다 뒤집어 놓고 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힘들 때 어려서부터 알던 최 씨를 물리칠 수가 없어서 최 씨의 이혼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하는데, 그렇게 가까운 그 부부의 가정을 깬 것도 저는 보호자를 받는 지도자로서는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갖은 죄의 온상이 지금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요압은 오랜 시간 다윗에게 한마디도 대들지 아니하고 다윗을 절대 추종하다가 자기 자리가 걸리니까 이렇게 무섭게 달라집니다. 권세가 있고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달라져요. 몇십 년을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40몇 년을 모르고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리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의 원수인 사울과 아브넬이 죽었다고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는 요압이 다윗의 가장 신복으로 있으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은 다윗의 결정적인 원수는 요압이라는 제갈공명이 다 무찔러 주었어요. 지금 아브넬이 그렇고 우리아가 그렇고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그렇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일에 항상 요압이 자기의 야망으로 그 원수를 다 처단했어요. 누구의 원수? 다윗의 원수를.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에게 점점 약점을 더 잡혀가니까 점점 더 무서워지면서 함부로 다룰 수도 없어서 배신을 막지도 못하고 배신 후에 죽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의거한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요압뿐만이 아니라 그 요압의 식구 아비새가 공모를 해서 같이 죽였어요. 도대체 다윗과 같이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그다지도 고난을 겪었는데 인간의 이해는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요압은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신복인데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이 자기에게 경배하고 이 원수 사울의 왕관을 가져온 아말렉 소년을 죽이는가 하면, 원수 아브넬을 죽인 부하 요압을 저주하고 기름 부은 자 사울을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사울이 죽은 걸 슬퍼하면서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까지 짓는 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를 모르면서도 그 똑똑함으로 다윗의 의중을 꿰뚫어 보는 요압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구속사를 모르면서도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사람이 드라마 작가도 인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 참 무섭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옆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다윗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 다윗의 지경이 넓어지듯이,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바로 내가 요압이고 아브넬이구나 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하시고 사울과 아브넬과 아말렉의 시험을 계속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든 시험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을 너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부모 자식 간의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부간에 구속사가 안 깨달아져도 돈이 있고 바람 안 피고 이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돈 없고 바람 피고 아이 속썩이고 이럴 때 하나가 되는 게 구속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폈을 때 하나가 돼야 진짜 구속사가 돼서 하나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바람도 안 피고 돈도 잘 버는데 뭘 하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 건 하나가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 있고 바람도 안 피고 잘해주는데 하나가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람도 피고 사업도 망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은 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머리로 하려니까 골치가 아파. 근데 이걸 머리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복으로 몇십 년을 있었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나를 반대하는 중에 나를 돕는 자가 있고 나를 돕는 자 중에 해를 끼치는 자가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배신을 겪어본 일이 있는지, 같이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내가 약하여서 너무 어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화해를 청하러 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그 아브넬을 죽였으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도 다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통일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최고의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위기의 때에 강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슬퍼하였듯이 이제 다윗은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불렀어요. 상여를 따라가고 성지 헤브론에 장사를 해주고 요압을 말로 저주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소리 높여 울고 옷을 찢으라고 하고 금식하고 음식을 먹으면 벌 위에 벌을 내릴지어다 하면서 본을 보였어요. 자기의 왕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한 요압과 아비새를 아브넬이 와서 견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막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신의 객관적인 상태를 보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약하여서 이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요압 같은 인본주의 세력이 다윗을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약점은 계속 드러나고 약하여서 기회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배반을 막지도 처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의 강함인데, 어떤 지도자는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그를 죽였냐? 나는 죄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넬과 요압은 다 자기 자리 때문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눈앞에 있는데 이게 멀리 간 것 같아서 그냥 자기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자기의 질서의 위인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감사하고 아브넬도 이 나라를 가지고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너무나 감사해서 웁니다. 사울을 위해서 울고 아브넬을 위해서 울고, 이것이 되면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끝까지 기름 부은 사울 왕가를 위하여 계속되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내 속에 기름 부은 자를 위해 끝까지 대접하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울을 기뻐하고 용서하는 것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신복이 이를 그르쳤으니까 얼마나 애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가를 같이 부르게 합니다. 같이 가르쳐 줍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다. 바로 이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슬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이렇게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하가 잘못했어도 책임은 다윗이 져야 돼.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눌린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굶고 배고프고 줄이고 매 맞는 것과는 비교도 안 돼서 교회를 향해서 눌린다고 했는데, 저도 여러분들의 힘든 기도 제목, 아픈 기도 제목 때문에 얼마나 회개하게 되는지 모르고, 또 정말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 모든 만 명의 모든 책임은 무슨 결정을 해도 결국 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도 결국은 항상 제 책임인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꿇어, 다윗처럼 꿇어 엎드려 복종하고 금식하고 옷을 찢고 요압을 저주하고 야단칠 사람 야단치고 내가 할 것을 행해야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계속 사울같이 아브넬같이 높은 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잘 안 됩니다. 나 아브넬 안 죽인 거 하나님이 아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리더나 진짜 어디 목장에서도 목자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와서 다윗 보고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내가 밥을 먹으면 내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맞다고 하니까 드디어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무슨 일을 해도 이 다윗 왕을 기뻐하게 됐다고 드디어 다윗이 백성을 설득해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목장에서, 가족에서 그 힘든 사람을 설득해내야 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설득해내야 됩니다. 그거는 중심 잡은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그럼 어떻게 기뻐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3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니라. 1절에는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다고 했는데, 마지막 절은 다윗은 오늘 내가 약하여서 내가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수르야의 아들과 친했던 이유는 수르야는 훗날 자신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내가 된 아나하스의 딸로 이복 누이고, 그녀의 아들들은 다윗의 조카가 되는데, 워낙 다윗을 형들이 무시하다 보니까 그 계모의 아들들과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때 서름 받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 친해졌는데, 수르야의 아들들은 계모의 아들들로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처지끼리 모여서 어려서부터 서로 도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요압이 다윗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인간이 다윗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랬지만은, 그런 이 고백처럼 항상 내가 오늘 약한 것이, 믿는 사람은 오늘이 항상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거룩하게 살려니까 오늘이 항상 어렵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를 통제하지 못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 정말 내가 어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저는 그 어렵다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강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공정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요압은 다윗이 자신의 집안에 백탁병자, 나병 환자가 끊이지 아니할 거라고 하면서 모든 저주를 했는데, 요압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세상 나라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정치적인 걸 위해서 나를 좀 사람들 앞에서 욕보이는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경의 저주가 가장 무서운 저주인데 저주가 저주로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요압이 여기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으로 무슨 저주를 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도 요압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의 저주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구속사를 모르면서도 다윗을 꽉 쥐고 있어. 다윗의 의중을 꿰뚫어 보고 있어.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란 힘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은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이 교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 목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데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이렇게 다윗의 계속되는 진실한 적용 때문에 시간이 가야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할 일 없는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한 번 발걸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발걸음인데 우리가 날마다 새 가족이 오니까 한 주일만 돼도 그냥 헌가족이 되어가지고 헌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아브넬 즉 기름 부은 자를 일관성 있게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던져서 아브넬을 애도했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끝까지 시험하시는구나 하고 애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중심에 있습니다. 구원 때문에 사랑하고, 구원 때문에 직장 가고, 구원 때문에 결혼하고, 구원 때문에 살고 죽는 거, 이걸 계속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은 자가 도대체 뭐냐? 질서의 우선순위가 기름 부은 자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질서의 우선순위가 기름 부은 자입니다. 부부간에는 부부가 최고입니다. 부부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엄마 때문에 이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라, 이런 소리 좀 하세요. 내가 아빠 때문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맞다, 내 탓이다, 이래야지. 나는 책임 없다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결혼을 시켜놓고 그렇게 책임 전가하시면 안 돼.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오늘 약하오니, 내가 참으로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힘들다고, 은혜로밖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살 수 없는 부부 생활을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가족인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살 수 있는가? 이거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라지고 다윗 왕국의 요압이라는 실력자가 방해의 여인으로 등장해서 끝까지 다윗을 괴롭히는 역할로 있게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심한지, 이렇게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과 여전한 약점과 이 약함의 가운데서도 다윗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밖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오늘 약하여서 너무 어렵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가 약하여서 기회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배반을 막지도 못하고, 처리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다윗이 15 광야를 지난 후에 하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아다시피 우리의 시국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저는 어떻게 몇 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제가 약간 신접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이 있다면, 내가 원칙을 지키고 가면, 근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내가 약하오니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나아가게 더욱 간절히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주께서 날 일으켜 주시고 이 풍랑을 통과하게 하소서.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주님의 손이 일으키십니다.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을 통과해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쉬게 하십니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주 어깨에 쉬게 하십니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여러분들 오늘 내가 약하여서 기회 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배반을 막지도 처리하지도 못하는 내가 무서워서 버릴 수도 같이 갈 수도 없는 요압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더 오래 산다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전쟁을 하나님이 오늘 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 사랑의 금식으로 제 치료 방법이 항암으로 정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치료 방법이 정해졌으니까 금식을 끝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약하여서 이 전쟁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의 항암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다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대째 모태의 신앙인 저는 교회에서 살면서 참으로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브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면서 아브넬은 나쁜 사람이라고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넬보다 뭐가 돼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인가? 당연히 아브넬처럼 세상 성공을 향하여서 가니 내 옆에 무서운 이 요압에게 비굴하게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속의 야망 때문인 걸 알았습니다. 내 어려서부터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이런 걸 습관적으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제 오늘 내가 약하오니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렇게 늘 쏟아져 나왔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이고 점점 강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한 사람들, 주님 같이 갈 수도 안 갈 수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을 평생 도운 이 요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약함,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약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약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를 다의 대상으로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 구원이 되며 구원 때문에 살고 구원 때문에 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이 나라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약할 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으로 내가 진정 이제 약하다고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분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참으로 교회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날마다 이혼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일어날 힘 없는, 전혀 없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같이 부르고 가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약하오니 이 환경을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